해봅시다.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을 누르기에 비유하면서 이를 베어버리라 권면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 사설들을 그냥 놔두면 결국엔 교회 전체를 부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끔 만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말씀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계집종에게서, 누구죠?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자녀, 누구죠? 종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유하는 여자, 누구죠? 사라. 그렇죠. 그 언약을 믿었어요. 89세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처음엔 안 믿었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 낄낄냈지. 기가 막혀. 89세인데. 89세 없으시죠? 우리 권사님들 낙심하지 마셔요. 아무튼 낄낄 웃었어. 기가 막혀서.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용어는 예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I am이에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내가 포도나무요.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웃었는데, 그 언약하신 약속대로 1년 뒤 하나님께서 약속의 우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짧게는 1년이지만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언약의 자손을 주시리라 25년이 걸렸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저도 블로그 사역 지금 한 14년밖에 안 됐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믿습니까? 그때까지 뭐 하면서? 맷돌질 하면서 그냥 인내만 하면 돼.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면서 주어진 일에 흰옷 입고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지 말아요. 제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방해됩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이게 총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 그러네?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 귀를 스쳤대요. 조금만 했으면은 죽은 겁니다. 범인이야 이민자 문제 때문에 그 불평이 많았다 그러는데 아마 아랍 쪽일 수도 있어요. 아랍 쪽일 수도 있으면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트럼프가 돼야지 성경의 예언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엊그젠가 지금 나토에서 이 트럼프가 누굴 만났어? 헝가리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했어요. 휴전해야 된다고. 휴전해야 된다고. 이 휴전하고 나면 러시아가 이제 자유로워져. 국가마국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개의 전쟁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소모전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트럼프가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죠. 그리고 반이란 정책을 재임 기간에 펼쳤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이란에 무슨 누구를 그냥 폭살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사이도 안 좋아졌고, 이란의 핵 협상을 폐기한 것도 트럼프입니다. 그 외교적인 선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다음 뭐요? 군사적인 공격이에요. 그거 하려다가 재선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아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을 칠 가능성이 커요. 이란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고가 마국의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슈가의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이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 다들 총 갖고 있으니까 내란이 빠지는 겁니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고가 마국 전쟁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윤 씨가 그때 대통령이면 아마 한반도는 중국한테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그때 똑똑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그때 육체를 따라 남자가 그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 것처럼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율법이란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계집종의 자녀, 저주받은 자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5절 봅시다. 5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여기서부터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권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봅시다.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에. 뭘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말씀 대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봅시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돼? 오순절 마가의 달. 할렐루야.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죠. 어디서? 응? 응?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하잖아. 베드로도 놀랬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이방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어.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믿을 때에 해봅시다.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해봅시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또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의의 소망이 생겨요.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을 안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의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의의 소망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칭의,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의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칭의.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의롭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니까 이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으로 할지라도.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 얻는 의는 법적인 선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성도란 이름을 주셨으니까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때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현재의 구원인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sanctification.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쓰는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이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영화. 이때 얻는 의에 대한 설망이란 거예요. 우리가 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나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그렇죠. 의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잖아.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순간순간. 의의 소망을 가져야 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할렐루야. 이 몸을 가지면 불가능해.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주님이 오셔서 의의 몸을 주셔야 합니다. 그 의의 소망을 안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의의 소망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 믿음의 경주로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장사업기들 주님 앞에 얻기를 이 의의 면류관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라. 할렐루야. 네.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소망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뭐 출세하고 뭐 필요한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영광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별거 아니에요. 분통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뱀의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뭐 그거 외에도 뭐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6절 넘어갑시다. 6절 시작. 예,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렇죠? 할례 받든 무할례를 받든 할례 받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대로 여러분 할례를 받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방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현재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언약, 지어서 나라가 되리라.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그 핍박만 받았지. 그 약속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다윗의 우선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데 여러분 조만간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어서 펼쳐지게 될, 잘 해봅시다. 야곱의 환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이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환난의 때. 왜? 왜 이 환난을 주십니까?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라. 혹은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온 한 일의 사건. 70일에 관해서 예언하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70일에가 일어날 것인데 490년에 관한 예언인데, 여러분 69일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가 됐는데 아직 한 일의 사건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것이 성취되는 기간이 언제요? 7년 대환란. 그 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다가 경배하기를 강요할 거다. 7년 대환란에 관한 묘사 아니에요. 다니엘을 알아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묘사는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애통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누구인 줄 깨닫고 메시아인 줄.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 그렇죠? 이만이 아니에요. 이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 가운데 선물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다는데 그 사람들이 제 이름하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여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도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할례 받고 무할례다, 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그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해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동기가 뭐여야 된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어지는 14장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모든 일을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 신앙생활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걸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믿음 생활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어떻게 또 나옵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은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은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재밌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원한 덕목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나와.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맨 앞에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보니 그 5절에 나와 있는, 해봅시다.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자. 그거예요. 5절 6절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누룩에 관한 말씀인데 7절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다른 길을 찾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주신 이에서 나시지 아니라. 예, 여기 보니까 먼저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믿음 생활은 경주 같아. 그런데 여러분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 포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른 경주는 뭐 1등, 2등, 3등 해야 메달을 주지. 근데 여러분 마라톤 경주는 완주하기만 하면 다 메달을 줘.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완주하기만 하면. 포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요. 가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뭐 뒤에서 또 나와요. 끝까지 갑시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처음에 이렇게 뭐 한 14년 동안 여러분들이 왔다 갔어. 여러분들이 생존자예요. 남아있는 분들이 뭐 전체 왔던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떠나간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에도 뭐 그랬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 골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면 얼마나 억울해. 끝까지 우리 인내함으로 우리 마라톤 경주로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해봅시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합니다. 멍멍아지잖아? 귀찮은 간다. 자꾸 그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겁니다. 가로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미혹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뭐 블로그 사역하면서 여러 이단들하고 뭐 부딪힌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종말 때를 알린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냥 비트코인 장사, 그렇죠? 도피자 장사, 백신이 짐승의 표라 그러면서 해독한다고 락스물 먹이고. 최근에는 우리 그 데이비드 차 사건하고 KA입니다. 그다음 인터컵 사건 그 벌어지면서 기사가 묘하게 나. 국민일보에서 알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써. 응? 인터컵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란 이단을 퍼뜨렸다.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 이단이면 여러분 미국의 근본주의자는 다 이단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 뭐예요? 환란전 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면 여러분 성경도 이단이고 미국의 근본주의자들도 이단이요. 덤타기 씌우려고 그래 자꾸. 여러분 데이비드 차나 인터컵의 문제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게 여러분 이
저 가톨릭의 종말 문화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 보고만 해야 예수님 오신다. 어느 천년에 와. 한쪽에서는 세대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환란, 임박한 슈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쪽은 또 뭐 백투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꾼이요. 한쪽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한쪽에서는 아이고 어느 천년에 오시겠어. 이거 사기꾼 아니요. 그 인터컵이 여러분 데이비드 차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성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은도. 세대주의 전선서랑 무슨 상관이 있어? 대체 신학을 믿는 여러분 장로교에서 자꾸 이거를 좀 이단시 하려고 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미국 가서 그래봐 바보 되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아니야. 여러분 장로교에서 믿는 건 뭐예요? 역사주의적 전천전설. 이게 대체 신학이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사건,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성전에서 저거하고 13장. 그걸 다 교회로 해석해. 그러니까 역사주의 전천전설은 여러분 천년왕국전에 주님 오신다는 걸 믿는 건 똑같지만 역사주의적 전천전설은 환란동화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기술을 다 교회가 겪는 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종만원의 일파인데 지지를 못 받아.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장로교인들 하도 많아가지고 미국 가서 얘기를 해봐. 거기 바보들이라 그러지. 종만원의 정도면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이라 그러지. 그 자꾸 이단시 하려고 해. 이단시 하려고. 교만해서 그래요. 칼빈은 안 그랬어요. 제가 요즘 기독교 강의 보는데. 칼빈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냈어요. 아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칼빈의 겸손함을 따라야지. 성경 말씀을 봐봐. 여러분 신학이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선인 거지. 성경을 펼쳐봐요. 내가 시험에 떨으면 이렇게 하리라. (7년) 동안 면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왜 이단으로 얘기를 해? 이게 다미성교회보다는 가라지요, 이게. 에? 이장님이가. 비리비리하던 그냥 장로교 대체신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지. 이장님의 이단성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선서신단이 아니라 날짜를 정한 거. 그날 그것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99% 얘기를 바른 얘기를 해도 1%만 거기에 잘못된 걸 섞으면 이단이요. 끝이 다른 거예요. 잘 분별해야지. 함부로 이단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국민을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무식한 놈이지, 그게. 아니, 모르면 좀 쓰지를 말던가.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자꾸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들이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환란통과서를 좋아해. 순교하고 싶어하고. 이게 여러분 그걸 떠나서 이게 성경적인지를 살펴봐야지. 알겠습니까? 세대적 전선서를 이단시하면 여러분 모든 종말론은 다 이단이요. 근거가 성경이어야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숫자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이단은. 누가 더 성경적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걸 이단시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세력을 가지고 그냥 억압하려고 하는 거지. 그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는 짓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근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무식한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서만 그냥 방구석 엿포요. 여기서만 큰 소리 치면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그렇죠. 율법주의자의 권면이 부르시니 누구죠?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왔어? 이단의 교훈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모르셔요? 마귀로부터 온 거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그 모든 교훈은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거짓된 교훈이지. 어디부터 왔어? 뱀으로부터 왔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시조를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의 시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으니, 그렇죠? 너희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다. 선언하시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죠? 거짓말이 NIV 성경에 보면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마귀의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뭐 저쪽에 용산에도 그런 애 있죠? 입만 벌리면 그냥 구라치는 녀석이나. 마귀의 자식. 몽들로 쫓아내야 돼.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망가질 것 같아. 걱정해. 누가 되든 상관없어. 차라리 한동훈이 되는 것이 나아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 저놈만 몰아내야 돼.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놈들은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단들도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단 뒤에 거짓의 합인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이단뿐 아니라 세상 종교 뒤에도 사탄 마귀가 있어. 뭐 부처선은 아니에요. 부처선 사기꾼이지. 쇼하는 거지. 옛날에 뭐 유명한 죽이 죽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 그 부처는 사탄이다. 내가 보기엔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린 것 같아. 실체를 본 것 같아. 누구지? 성철이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야지. 마지막 순간에. 이 부처가 사탄이라는 건 알았는데 참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 사탄하고 놀고 있겠지 지금 지옥에서. 그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이단 뒤에는 누가 있다? 거짓의 합인. 예, 모든 종교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 알겠습니까?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9절 넘어갑시다. 9절. 시작. 여기서 누룩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퍼뜨린 거짓된 교훈, 이단적인 교훈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경고하셨습니다. 해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네. 예수님 뭐라고 하나. 우리 참말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저들의 그 잘못된 교훈들을 조심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죄 혹은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는데 이런 이유로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엔 집안에서 뭘 제하고 누룩을 제하고 7일 동안 뭘 먹어요? 요거 먹는 거예요. 맞자라고 해서 뭐 네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 무교병. 그렇죠?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보리 추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러분 초실절이 있죠? 무교절 다음 날 첫째 날인가?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때는 여러분 보리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오순절 때도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뭘 바칩니까? 밀 이삭을 바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은 누룩은 죄 혹은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는데 6월절 때 이 누룩 없는 떡 7일 동안 먹어야 돼. 왜 이걸 먹으라고 했어요? 급이 나오냐고. 유교병을 못 만든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거예요.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맞습니까? 6월절 때 하는 게 맞자 나눠 먹는 거.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네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보리로 만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르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6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방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해가 되시죠? 유일하게 오순절에 유교병을 바쳐라. 유교병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교병이고. 코스트코 가면 팔아요. 피터빵이라고. 이걸 주식으로 먹습니다. 여기다 후무스를 넣기도 하고, 초를 바른다 그러죠. 후무스에. 고기를 넣어서, 양고기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잘라가지고. 이게 유교병이에요. 요걸 바치는 겁니다. 오순절에는. 이방 죄인도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를 연구하다 보면 참 은혜가 돼. 그래서.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자, 해봅시다.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니라. 그래서 이 누룩은 죄와 또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고, 또 두 번째는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해봅시다. 퍼지는 특징이 있다. 가루 반지가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체가 다 부풀어서 누룩덩이가 되는 거지.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단적 교훈을 용납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적 교훈은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 제가 우리 블로그에서 뭐 다른 건 웬만하면 용납하지만 이상한 소리 하는 애다, 이단적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가 저거 합니다. 이게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어느 기독교 카페는 자꾸 회원들한테 종교적인,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아니, 그 정치 블로그가 되고, 정치 카페야. 가면, 아니, 뭐, 목사 장로한테 서로 그냥 막 쌍욕하면서 싸워. 윤석열이 최고다, 뭐, 이재명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그거를 커트를 해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근데 난장판이 되버리는 게 난장판이야. 이단들을 처음부터 용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그 말씀 기억납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처럼 퍼져간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근본주의 신학자인 앤디 우즈는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항상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죄를 상징하고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천국으로 비유된 교회를 누룩이라고 하는 거짓 교훈으로 타락시키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죠? 원래는 순수한 덩이였어. 가루였어. 근데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여자. 누가 생각나? 음녀 바벨론. 많은 종말학자들이 로마 카톨릭 음녀 바벨론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가 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죠. 그러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공의를 받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 뭐 로마 전체 기독교 인구가 한 5%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정적인 이유로 이 기독교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섞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변질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최근에 이 로마 카톨릭이 에큐메니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개신교인마저도 변질시키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WCC라든지 얼마 후에 있는 뭐 로잔 대회도 뭐 종교 통합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EEC 운동이라든지 ECC인가요? 이반젤리컬 캐톨릭 커뮤니티. 복음주의자하고 뭐 카톨릭하고 같이 그냥 우리는 하나다. 아니요, 하나가 아닙니다. 음료예요. 음료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 이방 종교라는 아니면 이단이라는 그런 누룩을 넣어서 변질시키는 여인. 예수에 관한 그 책을 좀 봤더니 그래요. 제가 이제 한번 봤더니 거기 뭐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예수회가 있고. 그러니까 독일을 통해서 유럽에다가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인물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래서 같이 부역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공인된 자료들이에요. 예수의 신부들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예수에는 여러분 카톨릭 안에서 뭐 KGB 같은 역할을 하니까 행동대원이니까. 그들이 꿈꾸는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 신사도 운동하고 참 연결이 돼 있어. 신사도 운동도 뭐 7개 산을 정복하라고 하잖아.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뭐 종교를 정복하고. 그게 여러분 예수의 전략 중에 하나고 로마 카톨릭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사도 운동이 로마 카톨릭 가까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서 카톨릭 국가로 만든다. 아무튼 이 누룩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음료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종교 통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0절 넘어갑시다. 10절 시작. 예, 먼저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지금 잠시 흔들리지 마. 그러나 믿음의 길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해.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영어는 fall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지.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인구조사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여러 번 넘어졌지. 근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스텀블링이라고 돼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무튼 너희가 율법주의자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진리로 세워줄 줄로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뭐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분들이 계시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다윗도 넘어졌는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랬죠. 넘어졌다고 거기서 누워있으면 안 돼. 여기 가서 싸우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지. 예? 주님 오실라도 가까운데. 가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잖아. 사람 안 죽였잖아. 다윗은 사람도 죽였어. 그런 사람도 다시 일으켜서 그래. 다윗보단 낫죠? 어? 다윗보단 낫잖아. 간음하신 분 계시? 아니요. 어? 사람 죽인 분 계시? 간음하고 사람 죽인 다윗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넘어질 수 있지. 그런 다윗도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물론 연단을 하셨지. 책망을 하시고. 말년에 힘들었지.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섭시다. 네. 자꾸 넘어진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 제가. 네. 목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뭐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일어서면 돼. 다윗보다는 낫잖아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일어서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예,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줄 줄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한 자들, 이단들이죠. 율법주의자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요동케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넘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세워요. 그러나 요동케 한다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는데 그때 여러분 주옥과 같은 말씀이 거기 다 나와요.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강권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말씀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이후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자기가 저주할 수는 없어.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야, 모압 여자들 있지?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간음을 행하게 해라. 그리고 같이 우상 섬기게 해라. 그럼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연병을 보냅니다. 전염병.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런 재앙의 와중에도 한 이스라엘 남자가 또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니까 누군가 이거 제사장 가가지고 비나스 창으로 그냥 죽여버려. 그때 재앙이 멈췄어요. 그때 재앙.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은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때 모세가 이 일을 기억하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들을 칠 때 여기가 발람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 발람을 칼로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미혹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게 여러분 처참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도 뭐 그냥 그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교인들한테 사기치고, 그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인데 죽어. 하나님 죽여버리십니다. 지옥 가는 건 따놓은 상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발람처럼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멸관이 주어지지만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죽여버리십니다.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거기에 관한 좀 더 과격한 말씀이 뒤에 좀 나오는데 좀 넘어가 봅시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 바울이 만일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여서 율법을 지키라는 교훈을 했다면,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해가지고 십자가에 거치는 그것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너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돼, 율법도 지켜.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없었겠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었겠죠.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전했지? 회당에서 전했어. 근데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했지.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과 많은 마찰을 겪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여기를 지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극성을 떠니까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남의 동네까지 찾아와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아서 쭉 늘어지니까 성 밖으로 버려요. 근데 툭툭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을 위기를 겪었어. 근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그치게 하겠다고, 자기 좀 편하겠다고. 율법주의자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타협하면 안 돼. 내가 편하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돌 맞아 죽어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로마 카톨릭은 이교 지역에서 선교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핑계가 뭐예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선교를 편하게 하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카톨릭 교회예요.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뭘 허용합니까? 제사. 조상신을 섬겨도 된다 그래. 초상집에 가봐. 세상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응? 묵주 가지고 하는데 이거 연부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 거친 그러니까 선교를 편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 여러분, 개신교는 철저하게 우리 제사를 반대했잖아. 그래서 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뭐 예수 믿으면 뭐 제사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타협했어. 에? 세력은 많아졌겠지.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불신자들도 천주교를 좋아해.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뭐 그냥 뭐 조상제사 드려도 되고 무슨 짓거리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지옥 가는 거지. 이거 되셔요? 우리가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되시죠? 핍박이 있어도. 바울이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12절은 좀 과격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문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자, 율법주의란 이단을 퍼뜨린 자들을 누르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면서 10절이죠. 12절에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가 뭔지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배워버린다는 것은 원래 여러분 헬라어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페리템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배워버린다.
할례를 표피를 베어버리는 거죠. 근데 페리템토를 쓴 것이 아니라 아포코프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건 그 할례할 때 표피를 베는 게 아니라 거세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잘하는 자는 거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잘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의 생식기를 잘라내 버릴 것이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세하기를 내가 원한다.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그만큼 그 죄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 내가 할례 받았다. 표피를 댄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서로가 모르겠어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생식기가 잘라지는 심판이 임하길 바란다. 과격한 표현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례를 자랑했던, 그렇죠? 육신의 표피가 베어진 것을 자랑했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자랑이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육신의 자랑이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죠?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압살롬처럼 잘생긴 애가 없어. 압살롬처럼 똑똑한 애가 없어. 그래서 결국엔 교만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다가 멸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머리털이 큰 자랑이었대. 구철시 해가지고 그냥 비단결 같아가지고 한번 머리를 깎으면 뭐 그냥 한 바구니가 나올 정도로 머리결이 특별히 자랑거리였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이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다윗하고 싸우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게 대롱대롱 걸린 거예요. 이게 머리털이. 이 머리털이 걸리려면 얼마나 머리털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새 타고 가다가 이게 전쟁에서 패하니까 또 가다가 이 나뭇가지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요압이 와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요. 해봅시다. 자랑이 저주의 빌미가 되었다. 세상적인 자랑이 때로는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좀 부족해도 겸손한 게 낫지. 그렇죠? 압살롬이 그렇게 잘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사탄도 그렇잖아. 원래 루시퍼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육신의 자랑이 우리에게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자유는 죄 지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자유는 해봅시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이지 죄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이 자유를 가지고서 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사랑의 종노릇해야 돼. 해봅시다. 사랑의 종노릇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식사하는데 누군가는 그 발을 닦아줘야 돼. 근데 다들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수제자인데. 아, 내가 사랑받는 제자인데. 아, 내가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누군가 해야 돼. 발을 닦아줘야 돼. 그래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사랑의 종로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여러분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서로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오늘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맹세하라. 해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해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율법을 전체 율법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한 게 뭡니까? 그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 2계명을 하나 요약하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예.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보고 마칩시다.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서로 물고 먹으면 함께 싸우면 함께 멸망할까 조심하라. 알겠습니까? 이단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간결입니다.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목사와 성도들 간을 이간시키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나중에 그 교회를 접수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를 입은 한 교회 어느 목사님 보니까 조그만 교회인데 두 부부가 왔대. 젊은 부부가 와서 좀 기특하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거 했는데 그 여자 성도가 목사님한테 좀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목양실 들어오더니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옷을 벗더래요. 당황스럽지. 그런데 막 소리 지르더래. 이러지 마세요 그러더래. 목사님 가만히 계시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두들기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래요. 목사가 성추행했다. 목회자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그 교회를 접수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추수꾼 전략이에요. 추수꾼 전략.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신천지 피해 사례.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도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가족 식구들을 다 그냥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모임에 데려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이건 뭐 몇백 명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모임 있죠. 거기 데려가기도 하고 미친 것들이요. 미쳐서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단들이 잘 쓰는 것이 바로 이관계예요. 참소합니다. 서로 그냥 뭐 저거 하고 너는 저 사람이 저랬다 그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그랬다 슬렌더러. 여러분 이 사탄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참소자 아니에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어? 사탄마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재통이 돼야 돼. 재단에서 여러분 재가 날리지. 재물을 태우고 나면. 그걸 재통에다 담아가지고 꼭 담아가지고 영문밖에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막 그 뿌려. 목사가 나한테 이랬다.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이랬다.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분열시켜가지고 여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너희도 율법주의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멸망할 수 있다. 배워내버리라. 배워내버리라. 이 누름을 지해버리라. 알겠습니까? 그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뭐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성도인들 입장이 좀 이해가 돼요. 어떨 때는 제가 좀 너무 매몰차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처음엔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내가 저거 합니다. 하나님이 저 정리하시기도 하고 알아서 정리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이 있어요. 포도원을 자꾸 구멍 파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좀 길었는데 지호가 힘들었나 봐.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처럼 이단적인 교훈은 교회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이것을 배워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건 단호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율법은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고 성도들 안에